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이 열렸어요. 언제나 봐도 빛이 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 바라만 봐도 너무 빛난 너무 빛난 아름다운 천국이 열렸어요. 위에는 천사들이 막 날아다녀요. 천국에서. 그리고 새들도 날아다니고요. 저 멀리 왼쪽에는 수없이 꽃들이 코스모스도 있고요, 유채꽃도 있고요, 그리고 백합도 있고요. 제가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꽃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색색이 조화를 이뤘어요. 우리가 무지개를 생각하면 그런 것처럼 정말 꽃들도 무지개처럼 색색이 조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휘날려요. 지그재그로 살랑살랑 휘날린데 제가 그 꽃밭에요 이렇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꽃 뒤에서 에어리를 치듯이 막 빙글빙글 돌아요. 빙글빙글 돌아요. 예수님이 제 옆에 계시고요. 막 보니까 예수님은 저가 즐겁게 이렇게 꽃 위에서 뱅글뱅글 도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흐뭇한 표정으로 제가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그 자체만으로 보는 것도 너무 예수님을 기뻐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춤추고 재롱 떨고 이런 자그마한 것도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꽃 위에 이렇게 예수님과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말씀이 떠올라요. 정말 천국에는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요 빛이 네요. 별이 반짝반짝 하늘이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처럼 너무 빛나요. 너무 빛나요. 너무너무 빛나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나비들이요, 하얀 나비, 노란 나비, 보라색 나비가요 꼬리를 날라다니면서 그 나비들이 저한테 말을 해요. 김미선 전도사님 또 오셨군요. 또 오셨네요. 많은 것을 보고 가세요. 오늘은 김미선 전도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서 저도 꽃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많이 울었거든요. 주님이 저에게 눈물을 주셔서 많이 울어서 너무너무 제 마음이 시원하고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꽃이 막 웃어요. 꽃에도요 나비가 웃어요. 근데 나비도요 이렇게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이 아니라 나비에도 우리가 세상에는 그런 얼굴이 없는데 나비의 얼굴이 있어요. 너무 예뻐요. 그러면서 나비가 조금씩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저 멀리 날아가요. 그러면서 많은 천국을 보고 오세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어느새 예수님이 구름 위에 타고 계시는데 공주에 올라타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꽃 위에 있는데 구름을 타고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성 안으로 들어가요. 구름을 타고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간대요. 12 진주문에 오늘은 네 번째 문을 들어가네요. 그 세 번째 문으로 들어가네요. 세 번째 문으로 들어가서 그 분수대를 샥 지나서 또 이렇게 구불구불 하는데요. 세상에는 그런 구불구불한 길이 아니에요. 정금길이 샥 있는데 일직선으로 가다가 전에 12 진주문에 세 번째 문을 질 때 중간쯤에 이렇게 분수가 있었어요. 그 분수에는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흐르는 생명수, 그게 이렇게 그 분수 때도 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길 안간대로 멀리 정금기까지 생명수가 있어요. 모든 천국의 물에 고르는 생명수, 예수님의 보좌에서부터 가운데로 나는 그 보좌로 모든 천국의 물에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또 구불구불한 길을 이렇게 가는데 너무 재밌어요. 구름이 약간 제 손꿈치에서 발목 안주로 이렇게 떠 있는데요. 구름을 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이렇게 예수님한테 무엇이든지 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구하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의 피곤한 몸을 알고 저의 피곤한 영을 알고 예수님이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셨어요. 같이 타고 가는 거. 그러면서 거불 가는데요. 이렇게 베드로 집도 하나님이 전에 보여주셨고 또 사도 요한 집도 보여주시는데 다윗 집도 보여주시네요. 다윗 집은 이렇게 악기 모양이에요. 우리가 트럼펫 이렇게 동그랗게 켜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모양인데요. 금이에요. 정금으로 되었어요. 다윗은 너무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악기를 잘 다뤘어요. 이렇게 보면서 그런 마음이 크게 와요.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천국에 가면 다 보상받는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더욱더 강렬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이렇게 집 앞에 섰는데요. 세례 요한의 집은요, 이렇게 그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 그 성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처음에 들어갈 때요, 계단 3개가 있고요. 이렇게 기둥이 놓여져 있네요. 동그란 원형 기둥이 받쳐져 있고 그 뒤에 또 원형이 이렇게 착착착 원형이 있는데 세례 요한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와요.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 보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해요. 모든 이사는 예수님만 보면 무릎 꿇고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주의 종님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르친다는 거. 이 천국에서도, 이 천국에 올라와서는 이 세상에 있을 때보다 예수님과 이렇게 공생애를 같이 했던 제자들마저도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예수님과 친구처럼 정말 그렇게 친하게 지냈잖아요. 근데 이 천국에서는 너무나 예수님만 보면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어요. 머리까지 숙이고 진정 우리가 예수님한테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구름에서 제가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공주야, 많은 거를 보고 세례 요한과 많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상의 나라에 와서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꼭 전하라는 거요. 이 천국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내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물질에 대한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천국의 소리를 듣고 진짜로 이 세상 것을 놓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날 거라고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저 멀리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공상 영화 보면은 척척척척척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멀어지세요. 또 이렇게 하늘을 잠깐 보여주시는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뭐가 그렇게 바쁘게 움직여요. 손 한 손에는 책 같은 게 퍼져 있고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체크를 해서 바쁘게 움직여서 막 천국의 집을 계속 막 지어요. 천국의 짓을 막 보석도 박아놓고 그리고 천국의 이 사람들이 지상에서 그 천국의 집에 이런 주인이 세상에서 막 주님에서 많은 일을 하면은 특히 벽들이 다 보석으로 꾸며진다는 거죠. 그리고 집마다 이렇게 병신도 이런 사람들은 그런 방이 없어요. 근데 주의 종님들이나 사도들이나 이렇게 숨겨 잡은 사람들은 다 방이에요. 이런 비밀의 방이 있는데 비밀의 방이 뭐냐면 이 세상에 상급의 방도 있고 이렇게 능력의 방, 말씀의 방, 그 사람 한 곳에 그런 게 다 비밀의 방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방, 말씀의 방 그런 게 다 있어요. 통틀어 지옥에 그런 게 있는데 이 주의 종님들이나 이런 사도들은 그런 방이 또 따로 이렇게 그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전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제가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았는데 세례 요한이 약간 그 선매포 옷을 이렇게 찢겨드더니 발을 뒤로 빼들고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야. 장난스럽게. 너무나 세례 요한이
남성스럽게 생긴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부드러워요. 베드로는 이렇게 좀 남성적인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좀 산적 같은데, 세례 요한은 남성적인 이미지인데 굉장히 부드럽고 소프트한 얼굴이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몸 체형이 이렇게 마른 체형이에요. 건장한 체형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이렇게 면류관을 썼는데요. 면류관이 굉장히 길어요. 이 면류관이 굉장히 높이까지 있는데요. 보석이 가운데 정중하게 박혀 있는데요. 사도 바울보다는 보석이 작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핍박상이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세례 요한은 사도 바울보다는 더 작아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천국에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그리고 이 천국이 진짜로 있다고, 이 천국이 진짜로 있다고, 이 천국이 진짜로 있다고, 낙원이 천국이고 천국이 낙원이라는 것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전도사님. 그러면서 이 벽 속에 또 이렇게 보여진데, 벽 속에 항상 똑같아요. 액자가 착착착착착 있는데, 이 세례 요한도요, 어렸을 때 사진은 딱 2컷밖에 없어요. 액자 2개. 액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사진이 찍혔고요, 그리고 테두리에는 금으로 다 꾸며져 있고, 특별하게 세례 요한은 그 테두리 안에 이렇게 보석들이 점점점점점점 박여져 있어요. 보석 크기는 제 검지손가락 손톱만한 보석이요, 금 테두리 액자에 다 이렇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 또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있잖아요. 그런 제자들과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 복음 전파하는 거,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그 석정을 먹고 이렇게 그 모습을 보여주네요. 강야에서 기도하는 모습, 바위에 손을 개놓고 이렇게 강야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특별하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 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그 장면을 세례 요한은 그거를 이렇게 전시해놨네요. 그 마리아가 방문을 했어요. 세례 요한의 집에. 근데 목중에서 막 아이가 뛰노는 거, 세례 뱃속에서 그거를 보여주시는데, 그 마리아하고 세례 요한 어머니가 막 성령의 충만해서 예언을 하고 서로 주고받고 예언하는 거를 보여주시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예언하고 찬양하고 춤추는 건 안 보여줬잖아요. 예언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찬양은 당연히 나오고요. 그러면서 마리아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엄마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보여주시네요. 예언하고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말씀에서처럼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세례 요한의 복중에서 막 진짜 뛰놀아요. 그 세례 요한의 엄마 뱃속에 세례 요한을 보여주는데요. 애가 복중에서 이게 뛰놀아요. 그 형태네요. 정말 말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리아가 방문하고 있다가 이제 집으로 떠나요.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거실은요, 거실이 이거는 거실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거실을 할 수 없어요. 완전 대저택이에요. 거실이 대저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례 요한도 계단이 위에 쫙 있는데 빨간 윤단이 쫙 깔아졌는데, 순식간에 세례 요한하고 저가 계단을 막 올라가는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이렇게 계단 올라가고 전국 가는 데는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요. 세례 요한의 방에 왔어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또 책상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침대 옆에 책상이 하나 있는데
금갈 때 세례 요한이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영혼들이 타락하든가 말든가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례 요한 자신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비판하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외객게 하기 위해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인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와요. 근데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면도 살짝씩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세례를 아무리 말해도 회개를 하지 않고 세례를 받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너무나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이 나라가 타락한 거는 주의 종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회개만 제대로 가르쳤다면, 회개만 제대로 가르쳐 주었다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세례 요한과 제가 또 다른 방을 왔어요. 아까 그 방을 지나서 이렇게 참을 수 있는 온형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렇게 정금으로 된 것도 있고 하얀 탁자도 있어요. 의자가 세 개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들의 모임의 장소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벽을 쳐다봤더니 벽에는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렇게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 그 선을 따라서 보석이 딱 박혀있어요. 그게 딱 그래서 그 사도들의 모임 장소에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다시 제 손을 잡아요. 또 다른 데를 구경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바쁘니까 빨리 일어나야 된대요. 세례요한이랑 같이 다른 방으로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계단 밑으로 막 내려가는데요. 계단은 정금길이에요. 정금으로 된 계단이에요. 어떤 집을 보여줘요. 집을 보여주는데 천사들이 막 날개짓도 너무너무 바빠요. 날개짓 하는데 너무너무 바쁘고 막 집을 여기저기 부산이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천사나가 책을 보면서 오늘은 이러한 일을 했고 이러한 일을 했다. 오늘은 뭐 찬양을 열심히 했다. 예배를 잘 들었다.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러면서 다시 그게 다 지어지는 거예요. 다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의 집에도 스크린이 있어요. 이렇게 집에 이런 스크린이 누구나 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별한 사도들은 이렇게 스크린들이 설치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순교자들은 스크린으로 설치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많은 교회들을 봐요. 예배 드리는 교회. 근데 그 스크린으로에 세례 요한과 제가 앉아있어요. 소파에. 그러면서 스크린으로 보는데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듣는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예배가 전혀 올라가지가 않고요. 천장에 뱀들이 차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뒤쪽에 의자들이 뭐 있잖아요. 그런 거기에 귀신들이 진을 치고 앉아있어요. 귀신들도 그냥 앞발이 귀신이 아니라 진짜로 계급이 있는 귀신들이에요. 완전히 특별받고 교회에 그런 애들은 그러시고 지옥에서 올라온 애들이거든요. 무기를 두고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뒤쪽에는 천사들이 서 있는. 천사들은 가만히 뒤에 서 있다가 회개하는 심령이 있을 때는 확 가서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예배들이 너무나 사단에 눌려있기 때문에 예배가 상달이 되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근데 덕정사랑교회 교회가 보이네요. 세례 요한이 덕정사랑교회 교회에 예배드리는 걸 굉장히 관심 있어봐요. 세례 요한은 항상 사랑교회 예배 시간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보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보이네요. 스크린으로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고 이렇게 왜 날갯짓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개를 드는데 땀이 바닥에 툭툭툭 떨어지는데 세례요한이 오는데 그거를 보고 마음 아파해요. 왜 마음 아파하냐면 자신을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영광 받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찬양하는 그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이 올라가요. 전국에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갔는데 보좌 재단의 그 그릇에 그 마음이 다 맞아요. 그 마음의 심령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다 재단에 쏟아져요. 그 그릇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관심 있게 봐요. 그 우리 덕정사랑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세상에 목사님이 찬양을 하시는데 손을 이렇게 앞뒤로 심하게 휘저을 때가 있어요. 천사들이 천사 한 명이 손을 맞추고 있어요. 목사님의 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제스처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촤 그럴 때마다 손을 높이 올렸다가 야구공 던지듯이 손을 날리잖아요. 야구공 던지듯이 손을 날릴 때가 아니라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잖아요. 근데 올리는데 천사가 또 손을 잡아줘요. 천사들이 땅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단에. 그리고 천사 한 명이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뒤를 똑같이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의 발을 들면 발을 들어주고 목사님 발을 내는 발을 내릴 때 또 내를 잡아주고 빙글빙글 도면은 천사도 막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넘어질까 또 간혹 목사님이 나한테 넘어지면 목사님이 일어나면 천사가 일으켜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찬양할 때 단에서 눈물이 떨어지면 천사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눈물을 받아가지고 금대접 그걸 가지고 또 가가지고 예수님 재단에 막 쏟아요. 그리고 그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요. 전국에 눈물의 골짜기가 있는데 눈물의 골짜기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산같은 속에 산속에 우거져 있어요. 너무나 부르르는 산속에 눈물의 골짜기가 있는데 폭포수 있잖아요. 폭포수가 샥 내려오는데 거기다가도 천사들이 눈물을 쫙 쏟아요. 그게 전 세계인들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영혼들의 눈물. 그게 눈물의 골짜기예요. 근데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요. 눈물을 퍼요. 보재기 같은 거에 눈물을 퍼요. 그 눈물의 골짜기가 뭐냐면 물 자체가 다 눈물이라는 거죠. 그거를 퍼가지고 어떤 집에 그거를 또 뿌려요. 그 눈물 자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영혼을 위해서 울거나 그것도 전국에 집이 지어져요. 눈물 흘리는 것 자체도 예수님 위해서 흘렸기 때문에 집이 지어져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그런 눈물이 아니라 온망불평 나는 왜 이래 그런 한탄하는 눈물 있잖아요. 그런 거는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냥 바다 위에 다 그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막 외쳐요. 회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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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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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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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나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나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환택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의 환택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신구약을 합치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영원무궁한 생명이십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나오세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준비된 적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가지 못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절부절해요. 이렇게 순식간에 예수님 보좌 앞에 사도 요한이 제가 무릎을 꿇고 있어요. 예수님 보좌 앞에 생명록책이 있고요. 이렇게 책장이 저절로 넘겨져요. 금글씨 책장이 저절로 넘겨지는데 많은 생명록책에요. 사람 이름이 지어져 버렸어요. 금글씨가 있을 자리에 다 움푹움푹 베었어요. 혼만 있는 거예요. 많은 주의 정도로 목사님들이 이름들이 다 지어져 버렸어요. 생명록책에. 생명록책에 많은 목사님들의 이름이 다 지어져 있어요. 이 땅에서 죄지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지어졌어요. 다 지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금글씨 홈은 있다는 거지요. 까맣게. 근데 그게 주의 종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앞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요. 병신들이 많은데 목사님들, 주의 종님들, 특히 목사님들 이름이 너무나 생명록책에 지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 생명록책을 보고 막 울어요. 제가 세례한테 제 옆에 서 있고 예수님한테 다지듯이 물어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동일인이세요. 예수님, 그럼 누가 천국에 와요? 제가 성전 바닥에 앉아가지고 발을 동동동거리면서 땡깡을 부려요. 예수님한테. 나는 너무나 충격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와요?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의 생명록책에 지어졌는데 그럼 어떡해요? 얘기하게 해주세요. 여기에 지어진 생명록책에 없어져 버린 목사님들이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얘기하게 해주세요. 나도 천국 지옥 전하다가 타락해서 예수님 생명록책에 지어지면 예수님 용서해주세요. 생명록책에 지어진 목사님들을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성전에서 제가 막 땡깡을 부려요. 예수님 보좌 앞에서. 싫어요. 예수님.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훈련이 연가였다니 있었겠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지옥 가면.
이렇게 구원받은 숫자가 이 구원받은 책장은 저쪽에 오른쪽에 넘겨져 있고 구원받지 못한 숫자는 왼쪽에 땅에 있는데 제 첫 장이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 지어졌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지어졌어. 용서해주세요. 에게 영을 부어주세요. 목사님들에게 에게 영을 부어주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한테 막 싹싹싹 빌어요. 제가 예수님한테 싹싹싹 빌어요. 용서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그러니까 세례 어느 동나라 옆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나 목사님들이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를 결단코 천국에 올 수 없다고. 목사님들이 돈과 명예의 험난에 걸리면은 결단코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어떤 목사님을 모아서요 지상에 천국에 예수님이 숲길을 널러 그래요 사랑하는 나라 봐라. 왜 이렇게 주의적에 구원받지 못하는지 생명력적에 지어졌는지 사랑하는 나라 봐라. 사랑하는 나라 봐라. 나를 보고 가서 날 전해라.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사모님이 있는데도 젊은 아가씨를 품어요. 사모님이 있는데도 젊은 아가씨하고 이렇게 데이트를 해요. 보아라 나의 딸아. 내 종들이 저렇게 가고 있다. 보아라 내 딸아. 내 종들이 저렇게 음란 속에 따라겠다. 어떤 목사님. 내 낮에도 떳떳하게 모텔에 들어가요. 너무나 고급스러운 모텔에. 차도 너무나 좋은 차예요. 예수님이 경건을 해요. 보아라 내 딸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나라 저성을 보아라. 내가 어떻게 생명력 중에서 없애지 않을 수 없겠느냐. 자기의 정력을 이기지 못하고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다가 사망으로 우렁땅에 빠져가는 저 종들을 보아라.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골프를 치러 가요. 사모님과 같이 나이스 샷을 샥 날리는데 부럽급이에요. 보아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는 그런 종이 되지 마라.
너는 저와 같은 종이 되지 말라. 내 종들이 내 양떼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지령을 하나님의 따라는 것처럼 웃으면서 떨어지는데 내 종들은 저렇게 타락해가고 있다. 보아라는 따라라는 거라 종이 되지 말라. 나는 너를 믿는다. 보아라 내 종아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종아. 예수님이 목사님한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종아 너는 영감으로 보아라. 숨기는 노래 어떤 종들이 저렇게 보아라 내 종아 내 딸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저렇게 자기 가족만 챙긴다. 양떼들은 가라 속에 쳐들어가는데도 저주 속에 쳐들어가는데도 보아라 자기 가족만 챙기지 않느냐. 양떼가 어떤 어린아이 2명이 있는데 그 목사님 아이도 비슷해요. 근데 그 아이가 둘이 같이 이렇게 놀다가 넘어졌는데 자기 아이부터 이렇게 일으켰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딸 다쳤으면 근데 예수님이 싫어하고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 어쩌지 자기 가족이 아니라 영혼을 먼저 생각하기로 해요. 양떼들이에요. 그 말씀이 맞아요. 가족과 전도와 형제, 자매와 부모와 모든 천사까지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진짜로 그 말씀이에요. 보아라! 형식적으로는 저쪽을 보아라. 영혼을 사랑할 마음이 없는 삭금 목사를 봐라. 삭금 목사들은 이리가 왔을 때 양떼들을 내버리고 도망가는 저 삭금 목사들을 봐라. 너는 그런 종이 되지 말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내 종들의 저렇게 약하고 타락한 내가 언제까지 참을 것이다. 내 양떼들 나의 백성들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런 종이 되지 마라. 저런 종이 되지 말라. 어찌하여 많은 종들이 올라가 연단이 늦게 끝나는 줄 아느냐. 돈과 명예와 음란 속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예수님의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너는 모든 걸 뒤로하고 나만 바라봐라. 진리를 향하여 달려가라. 복음을 향하여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라. 복음을 향하여 아름다운 모습이 되라. 아름다운 마음이 되라. 이 마음을 다 나에게 주라.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너의 마음을 다 나에게 주라. 나에게 다 주라. 100%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하노라.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노라. 나의 마음을 100% 나에게 다 주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쓰기 원하노라. 너는 제자리에 있을 수 없느니라. 너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내가 너를 쓸 날이 있을 것이다. 어떠한 좌절도 낭만도 낙심도 하지 말라. 나이도 생각하지 말라. 너에겐 이미 20대 건강에 이미 왔느니라.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보아라 사랑하는 딸아. 보아라 사랑하는 종아. 스크린 너를 보아라. 목사님이 가족을 데리고 그 에버랜드 캐러밴에 있잖아요.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캐러밴을. 근데 들어만 봤어요. 가족들을 데리고 열심히 놀아요. 근데 그 교회의 양떼는 인공호흡기를 꼈어요. 산소호흡기. 응급실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님을 여기 외탁에 찾아. 목사님을 외탁에 찾아요. 그 영혼이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어서 왜 죽음의 공포가 너무나 깊네. 응급실에 있는 것 자체는 완전히 사망 고수가 둘러싸여버렸잖아요.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은 즐겁게 가족들하고 막 헤엄을 치고도 보아라! 내 딸아! 내 종들이 저런다. 내 양들이 죽어가는데 내 종들이 저런다. 그 집사님이에요.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응급실에 있는 분이 그렇게 죽어가요. 그렇게 심장박동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굴격이 그래픽이 있었는데 일렬로 촥 멈춰버려요. 지역으로 탁 떨어져 버려요. 보라! 예수님의 믿음을 흘리세요. 모자에 앉아서 얼굴을 보이잖아. 빛으로 쌓였는데 그 빛빛으로 모래 믿음을 쏟아져요. 쏟아진다고 해야 돼. 보라! 내 백성들이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내 눈에서 눈물이 말라요. 나의 백성들! 그 책임이 내 종들한테 있다. 그 책임이 내 종들한테 있다. 제가 막 예수님한테 물어볼 것거리.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대신 얘기할게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저 목사님들 다 용서해주세요. 보아라! 내 딸아! 저게 미친 저 타락한 목사를 보아라. 보아라!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책을 끼고 세미나를 다녀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비워놓고 다들 세미나를 다녀요. 교회의 문을 잠가놨으니 양떼들의 기도를 할 수 있겠냐고요. 교회는 어둠으로 잠갔겠는데 교회 재단에서 기도하러 가라. 2시간 3시간 그게 기본이에요. 2시간 3시간 한 거는 진짜로 많이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 교회들. 목사님들이 막 양떼들 신방 다니고 아픈 사람들 기대해준 그런 발걸음이 아니고요. 복음을 향한 아름다운 발걸음이 아니에요. 어디를 그렇게 다니시는지 세미나를 다니기 너무너무 바빠요. 어떤 세미나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는 똑같은 데를 가는 세미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막 여기저기 소문이라는 세미나를 막 다니는데 목사님들이 복음의 신발을 신었는데 복음의 신발을 신은 게 아니라 신발들이 뱀을 싹 감아놨어요. 신발 자체가 뱀인데 뱀들이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를 보아라.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단에서 무릎을 계속 꿇어요. 1년 연전 아니고 365일이고 오직 단에서 기도를 해요.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아라 내 딸아. 나의 종아 나는 저거를 오나노라. 단에서 기도하는 게 양떼를 지키는 것이다. 누가 많이 선생이 되라고 하였느냐. 누가 그렇게 많은 선생이 되라고 하였느냐. 발을 닦아주라. 발을 씻겨주라. 나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나 자지라. 많이 선생되면 될수록 지옥 가당들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것을, 퍼센트가 높아진다는 것을 잊지 마라. 모든 영혼을 위해서 나에서 무릎 꿇는 걸 나는 기뻐하노라.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나는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딸아, 너는 저러한 종이 되지 말라. 너는 무릎으로 승부하는 종이 되라. 나의 요정이 되라.
예수님 앞에서 막 제가 대신 얘기를 해요. 모자 앞에서.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저 목사님들을 다 용서해주세요.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회개 여기매요. 전국에서 빛이 심령으로 막 발사가 되는데도 목사님들이 기도를 놔버렸어요. 기도줄을 놨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를 모르고 살아요. 회개를 해도 입으로만 하는, 그냥 입으로만 달싹달싹하게 형식적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나도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을 해요. 그 예수님 모자 앞에서. 전도사님, 김희선 전도사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강하고 담대하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강하고 담대하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모자에서 오실 때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24장로들이 모자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면류관을 벗어놓고 기도를 해요. 예수님 발 앞에, 이 모자 앞에 계속 기도해요.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막 목사님들, 주의 종들 놓고, 주의 종님들 놓고 막 기도를 많이 해요. 사도들이, 24장로들이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줄을 놨으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교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보아라, 사랑하는 딸아, 이 세상의 영상들이 다 이 천국에 있는 것이니라. 나의 종들아, 여가 시간에 이런 거를 즐기지 말라. 천국에 오면은 다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였더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이다 다 놓고 오직 나 예수를 위해서 살아다오. 그럴 때 이렇게 천국에서 보상받을 수 있느니라.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것에 진짜 예수님이 왜 이 세 세대를 못 받지 말라는 걸 알았어요. 잠시 잠깐 나그네 삶, 나그네 길, 이거 즐기지 않고 놀러가지 않아도 천국에 가면 다 즐길 수 있고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얼마나 아팠으면 언제를 개가 안타겠어요.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았지만 지금은 아브라함 품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천국에 있다는 거죠.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도 천국 가면 다 보상된다는 거예요. 느더지 같은 좀 좋은 옷 아니어도, 메이커 아니어도, 명품가방, 명품신발, 명품 옷 아니어도, 명품 안경, 명품차, 좋은 집 아니어도 천국 가면 다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거지같이 살아도 천국 가면 다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 창피해지기 시작해요. 천국을 먹여서 내 마음이 너무나 창피해지기 시작해요. 다 필요 없다. 이 세상 것은 다 필요 없다. 옷 한 벌만 입고 살아도 천국 가면 다 보상받는다. 이 세상 것 즐기지 않아도 다 천국 가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보좌에 앉으신 분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빛으로 둘러싸여있고 보좌 뒤에 무지개가 이렇게 떠있네요. 여전히 볼 수가 없어요. 저 정금길로 쭉 길어온 옛날에 끝까지 생명수 그 보좌에 흐르는 생명수 그 생명수 관계 쭉 있는데 양 옆에는 생명나무가 보여요. 그 생명나무 그 뒤쪽에는 산들이 나오고져 있는 너무너무 산들도 조경을 잘 해놨어요. 둥글둥글둥글해서 뾰족하지 않아요. 너무 이뻐요. 뾰족한 게 없어요. 산이 둥글둥글둥글 너무 이뻐요. 천사 둘이 이렇게 제 이 어깨에 있잖아요. 이거를 깍지 껴가지고 이렇게 공중에서 그 보좌에서 이렇게 저를 데려와서 생명수강에 이렇게 내려놔요. 그러면서 천사가 그래요. 생명수강에서 몸을 7번 담그라고. 그러면은 힘이 날 거라고. 아픈 것도 치료받을 거라고. 그러나 지상에 내려가면 제가 강요하기 때문에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성경 주목하고 기쁨만 유지한다면, 기쁨만 유지한다면은 저주가 임하지 않네요. 저 귀신이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기쁨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제가 7번 퐁당퐁당 담가요. 그러면서 나왔더니 전사가 생명나무에 있는 가시를 이렇게 따다주면서 제 입에 갖다 대준데 싹 들어가는데 한 3개 정도 넣어줬어요. 이렇게 막 들어가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